여러분이 꿈을 꾸고 싶다고 꿈을 꾸어집니까? 꿈은 내가 꾸는 겁니까? 꾸어지는 겁니까? 네, 꾸어지는 겁니다. 꿈은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있고 적게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꾸어지느냐 그러면 우리 내 활동과 관계가 있고 내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도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런 꿈을 꾸는 거지요. 그런 꿈은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그걸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름대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떤 꿈입니까? 나름대로는 또 해몽을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다. 꿈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면 나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그 꿈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이라는 건요. 꾸어지는 거라고요. 대부분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과 감정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꿈을 갖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죠. 대부분 꿈은 깨어지는 겁니다. 꿈이 안 깨어지려면 계속 잠을 자야 되죠. 잠이 깨면 꿈도 깨지는 겁니다. 근데 잠을 깨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꿈이 내 안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꿈이 나의 꿈인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기한 꿈을 꾼 바로 요셉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참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일반적 꿈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꿈이었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형들을 붙잡아 놓고 부탁해 가면서도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들은 형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열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전부터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밉지요. 미운데 이제는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꿈은 요셉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요셉을 섬기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요셉은 참 어리고 철이 없었습니다. 아니 꿈 듣는 사람이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도 생각해 줘야지. 근데 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좋으니까 그 꿈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정직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리고 철은 없었어요. 결국은 돌아온 게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말한 대가가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닥치는 시련과 고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가지면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앞으로 힘든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 꿈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며 살아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아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그 꿈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 새 생명을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기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10달을 배에서 품어야 되고 그리고 상고의 아픔을 겪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을 퍼붓습니다. 또 자라면서 교육을 시키고 수많은 재물이 들어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계속해서 서포팅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혼자 그냥 큰 것 같지만 그냥 큰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분이 아빠든 엄마든 형들이든 누나든 언니든 친구들이든 삼촌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은혜요, 헌신이요, 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비전을 받은 내가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고난이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고난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히 순종한 겁니까? 순종했는데 다가온 거는 고난이라 그러면 괜히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세겜의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형들 잘 있는가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너 세겜에 가야 되겠다. 형들이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부릅니다. 야,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엄마라고 합니까? 아니면 왜 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엄마라고 말하지 않고 왜? 뭐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왜 엄마? 뭐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반적 습관입니다. 왜? 라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화했는데? 엄마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엄마. 이게 정상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그러면 말 많은 사람 안 씁니다. 불평 많은 사람 안 씁니다. 뭘 시키면 그냥 예 그러면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이거 힘든데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별로 쓰지 않습니다. 요셉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 가겠습니다. 세겜을 왜 보내냐 그러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 할례받게 해놓고는 다 죽였지 않습니까? 살육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물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약탈했습니다. 한 도시를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요, 잔인하게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왔잖아요. 근데 그 성에, 그 세겜에 양을 치러 간 겁니다. 이 아들들이. 야곱이 생각할 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가도 해필이면 그런 데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요셉을 불러놓고는 보내는 겁니다. 사실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믿을 만한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보냈지요. 그래서 요셉은 가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그런데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자, 갔습니다.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들을 찾아보니까 형이 없어요. 그럼 형들이 어디 갔나 막 방황하고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와가지고는 묻습니다. 당신은 뭘 찾냐? 요셉이 말하죠. 내 형을 찾는데 형들이 없네요. 혹시 우리 형들 좀 봤습니까? 우리 형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 당신 형들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고 도단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도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세계에 갔는데 형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돌아가지고는 세계 갔더니만 형들이 없던데요. 이렇게 해도 자기의 임무는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단까지 갑니다. 왜? 아버지의 그 임무 명령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찾아간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근데 저기서 요셉이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 말씀 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이 오는데 요셉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꾀했다 그래요. 보자마자. 아니, 형들을 찾아가지고 힘들게 찾아온 동생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로 말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것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꿈들의 주인, 꿈들의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꿈들의 주인공이 저쪽에 있네? 이게 원문 직역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형들은 가슴에 뭐가 박혀 있냐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오네 이렇게 말하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네 죽여버리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 형들은 뭐가 가장 괘씸했냐 그러면 뭐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냐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한 자를 꿈꾸는 자, 꿈의 주인공이 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붙잡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꿈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말하자. 그때 루벤이 큰아들 장남이 등장해서 그들이 흥분한 동생들을 말깁니다. 깔아앉히죠. 야,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런 권유형을 말해요. 아이고, 이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권유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명령형으로 말해요. 장남으로서 피 흘리지 마라. 그냥 구덩이에 던져라. 그리고 생명을 해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루벤은 지난번에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하는 바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자로서의 그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장자인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를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냥 집어넣자. 이 나머지 동생들이 그거를 들어요. 왜 듣느냐 그러니까 구덩이에 딱 집어넣으면 결국은 죽거든요.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금방 죽어버리지만 구덩이에 집어넣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네.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우리가 트라우마도 덜 걸릴 것 같고 그게 낫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그런 거고 다른 형들은 야, 더 고통스럽게 죽겠구나.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는 집어넣습니다.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니까 한 8m 정도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강야잖아요. 우기에 비가 오면요. 거기에 웅덩이에 빗물이 이렇게 이제 담기는 거예요. 나중에 건기가 돼서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퍼다 쓰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집어넣었는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빈 구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입구가 좁고 밑은 넓고 그리고 미끄러워가지고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누군가가 막대기를 집어넣어주고 끈을 내려서 올리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올 수 없어요. 빈 구덩이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꽉 찼으면 요셉은 죽었겠죠. 빈 구덩이니까 또 뭐가 문제예요? 음식도 없죠. 물도 없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결국은 죽어가겠죠. 자, 한번 보세요. 얼만큼 형들이 잔인한가. 아니, 꿈 이야기 좀 했다고, 꿈을 좀 꿨다고, 그 꿈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못된 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살펴보면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돌아갔다가 돌아오고 돌아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야, 이게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가 기다리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냐면은
이스마엘 상인들과 미디안 상인들이 같이 길라드에서 이집트의 낙타에다가 향품을 싣고 가는 상인들을 만납니다. 자, 그들은 요셉은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는 자기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아니, 형들 잘 있는가 보려고 먹을 걸 사들고 온 요셉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거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야, 사람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근데 마침 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야,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먹자. 우리가 그래도 이 요셉은 우리 형제고 우리 혈육이고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직접 죽이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냐. 그냥 팔아먹으면 돈도 생기지 않냐.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가 버리면 뭐 그 노예로 살면 걔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냐. 그 꼼쟁이는 다 대가를 받게 돼 있어. 평생 노예로 사는 거 그거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팔아먹자. 그러니까 동생들이요, 다른 형제들이요, 청종합니다. 다 듣습니다. 설득이 돼요. 유다는 설득의 장인이죠. 그는 설득을 참 잘합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되는데 안 보내겠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도 유다고요.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은 가라 그럴 때 요셉이 총리 되시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요셉에게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결국은 그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는 그 장면에 사람도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나중에 루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잠깐 그 팔아먹을 때 루벤이 없었습니다. 루벤이 돌아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야, 요셉 어디 갔나?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괴로워합니다. 옷을 찢고. 자, 정리해 볼게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안 했다면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안 보냈으면 이런 고난 안 받았습니다. 요셉이 순종을 안 했으면 고난 안 받았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새벽에 갔는데 형을 못 찾았어요.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고난 안 받았습니다. 끝까지 도당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는 임무를 미션을 완수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채색 옷은 관리자의 옷이고 아버지 사랑의 옷이잖아요. 그가 그 집의 마스터였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날로부터 그 시간부터 요셉은 이제 완전히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졌는데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래서 안 죽이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빈 구덩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침입니까? 마침 루벤이 어디 갔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침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갑니다. 마침 유다가 또 이야기하는데 노예를 팔아먹자 해서 노예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전부 다 마침입니다. 근데 이게 다 우연입니까? 전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도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다가온다. 이거를 마음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이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고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눈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네 팔자다. 다 팔자 소관이지 뭐.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야, 그 네 다 팔자야. 네 팔자 소관이지 뭐. 에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팔자입니까? 요셉이 그를 팔자였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팔자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팔자소관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 형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채색 옷 뺏겨놓은 애에다가 그를 찢고 거기다가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히고 그리고는요 그 옷을 아버지께 먼저 보냅니다. 보냅니다 먼저.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보게 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채색 옷에다가 요셉의 옷이잖아요. 거기다가 피 묻힌 옷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이거 보낸 거 봤습니까? 이 옷인데 우리가 어디서 지금 주웠는데 이거 혹시 요셉의 옷인가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보고 확인하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피 묻은 옷을 보여주고는 아버지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그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볼까요? 자, 본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아버지가 보니까 이건 내 아들의 옷 맞다라는 거야. 악한 짐승이 잡아 먹었다는 거야. 분명히 찢겠다라는 거야. 야곱이 그냥 인정한 겁니다. 요셉은 죽었다. 악한 짐승에게 찢겼다. 형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자기들은 가서 쌩 거짓말 하려니까 양심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묶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를 입으면요. 왜 굵은 베옷을 입냐면은 속옷을 안 입어요. 굵은 베를 입으면. 거기 허리를 뜬다는 이야기는 배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허리를 묶어버리면 살갗이 쓸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따가운지 모릅니다. 살갗이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니까 너무너무 슬프면요. 가슴이 너무너무 시리고 아프니까 그것을 이겨보려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살갗을 찢겨가지고 그 고통으로 내 마음의 고통을 이겨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우는 장면, 아들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돼요. 이 아버지가 울고 있을 때 누가 와도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울고 싶을 때는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자녀를 잃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무엇이 가장 슬플까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플까요? 내가 돈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플까요? 내 부모를 잃었을 때 가장 슬플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식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픕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울어요. 어떤 것도 이루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울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요, 너무 말리지 마세요. 그냥 울수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울어야 돼요. 하루 울어도 안 되면 이틀 울어요. 이틀 울어도 안 되면 사흘 울어요. 울고 싶은데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울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등을 토닥거리면서 아들아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왜 부모가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시간을 주냐고요. 요셉이 진짜 죽었습니까? 요셉 안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속인 겁니다.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생각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갔지 않습니까? 순염소,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벗긴 털을 가지고 자기 팔에다 두르고, 그리고 그 염소를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별미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서를 속였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채색 옷이잖아요. 아들의 옷, 요셉의 옷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보니까 똑같아. 자기가 아버지 속일 때도 염소를 죽여서 요리 만들었고 희생 제물이 되게 했고, 오늘 아들들이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채색옷에 붙여가지고는 발라가지고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22년 동안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살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요, 내 눈에 눈물 나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결국 내 눈에도 눈물 나는 겁니다. 야곱은요, 결국은 자기가 행한 행동을 그대로 댓글을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자식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아들에게 뭔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그렇게 아프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묻어둔다고 상처는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요,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 흘릴 때는 흘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자녀를 위해서 울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울다가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울다가 이제 내가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요, 부모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요,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그냥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의 양을 보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린 거, 이것도 눈물 흘리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눈물 흘리다가 나중에는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울기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울면서 뭘 깨닫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슴이 아파서 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우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22년 동안 모르면서 요셉을 22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요셉을 나중에 22년 만에 만나고 다시 요셉을 얻지요. 그가 31년 동안 속이고 31년이 지나서 똑같이 속임을 당했죠. 야곱이 흘린 눈물 많았습니다. 자, 요셉 어땠습니까? 팔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형, 이러지 말라고. 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울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는 눈물을 참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망했느냐 불평했느냐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을 내 한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끝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양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양을 재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이룰 때 고난의 과정도 기꺼이 견뎌내시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